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8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14장 8절에서 25절까지 14장 전체를 할 건데요. 앞부분에 이제 전쟁하는 동맹군끼리 전쟁하는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나가니까 18절부터 읽어도 우리가 잘 커버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끝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벨라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기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후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그 아브라함과 롯의 그 상황이 완전히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롯은 13장에서 보면 아주 그냥 부자 재벌이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소돔 쪽을 택했는데 롯은 쫄딱 망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전쟁 포로가 되고 그의 모든 재물도 다 노략당해서 다 알거지가 됐어요. 12절처럼 그렇게 되고 아브람은 그 14절에 보니까 조카가 포로가 됐다 이 소리를 듣고 조카를 구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집에 있는 사병만 318명의 사병을 거느린 이거 사병이 318명이 전쟁에 나갈 정도면 그 가족까지 하면은 이거 옛날에 한 집에 애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0명, 2000명 이 무리를 끌고 다니는 이런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가족도 있지 또 다르게 가정을 돌보는 많은
노비들도 있지, 이런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있는 아브라함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좋은 땅도 안 차지하고 잘못될 거다 그러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도 또 많이 복을 받고, 또 그렇게 또 자기의 동맹군까지 가졌어요. 13절 보면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형제가 유력한 세 형제, 마므레, 에스골, 아넬, 유력한 삼형제가 있는데 다 아브람을 지지하고, 아브람이 어디 전쟁에 나간다면 그것까지도 함께 그러니까 혈맹 관계를 맺은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임을 받으면서 그런 명예로운, 그러니까 물질과 명예와 세상에 있는 복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에서는 중요한 게 뭘 보냐면, 아브라함이 특히 물질관, 돈을,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돈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잖아요. 나는 돈을 많이 봐요. 요즘에는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어떻게 살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돈도 하나님의 은혜로 벌면서 그 벌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알아. 사용할 줄 알고 어떻게 그 돈을 관리하고, 돈이란 것이 무엇인지 돈에 대한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 14장에서 배우면요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비게이터 문제도 보고, 또 우리 CCC도 이제 대학생들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있는 거군요. 우리는 이제 UBF식으로 이렇게 배웠지만, 보면은 다른 것은 제목을 정하고, 우리가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할까,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건요, 그걸 따로 안 배워도 오히려 더 성경 속에 푹 들어가갖고, 이거는 이렇게 그 문맥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물질을 관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저기 문제를 빼내는 것은, 주제를 정해놓고 문제를 뺄 때면은 아무래도 좀 여기저기서 막 빼오면서 굉장히 생소하고 좀 어색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읽다가 보면요 굉장히 그게 마음에 박혀. 그래갖고 내가 딱 정해져요. 이거 물질 문제구나. 내가 아브라함 같이 내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정말 굉장히 더 편하게, 나는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게. 그래서 그 초신자한테도 나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어주면서 하고 싶어. 읽으면 다 알아. 읽고 이렇게 기초 창세기만 잘 읽어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 알아요. 이런 것도 잘 안 읽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는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인물은 14장 4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그돌라오멜은 어디 왕이냐면 1절에 보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래서 이게 옛날 이제 그 지역을 말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어딜까 뭐 이렇게 하고서 뭐 나중에 살렘 왕도로 하지만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찌됐든지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힘이 세고 유력한 왕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왕들이라고 해도 굉장히 작은 어떤 한 지역의 소국의 왕들이야. 우리나라도 보면 되게 역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오는데, 유물 나오는 거 보면요, 그 경상도 땅에서도요, 막 가야나 이런데 세계에서 금으로 만든 관이 그 유물이 한 20개가 발견된다면 그 중에 10개가 다 신라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랄까 금관의 나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옛날 역사가 엄청난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뭐 일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일본 시대 때 그 사람이 우리나라 유물을 발견해서 가져가려고 고의적으로 많이 팠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그런 훼손을 조상들의 무덤 안 파잖아요. 근데 특히 뭐 경남 합천이나 뭐 이런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데서 막 이 고분을 파도 그러니까 굉장한 왕의 유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하게 생각했던 그런 지역도 우리 지금 가보면 부여 지금 뭐 별로 안 크지 보이잖아. 근데 얼마나 옛날에 그 왕성했어요. 공주 이런 데가 다 그런 것처럼 여기 말하는 왕들의 이제 나라가 9개가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 이 소돔에 속한 거는 여기 보니까 소돔, 소알까지 소알성이 작은 성이거든요. 거기 왕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막 이런 데 보면 대전, 옥천 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작은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소돔성 근처에 있는 5개 왕들이 5개 나라 그 왕들이 그돌라오메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물을 바치다가 안 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돌라오멜이 화가 나니까 침략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그돌라오멜이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8절부터 보면은 8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4개국인데 그 4개국 연합군이 소돔성 쪽에 있는 5개 소국의 왕들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겨서 완전히 소돔이 망하니까 롯도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있는 것처럼 소돔 왕, 고무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가 소알 왕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소돔성 그 기록 읽을 때 보면은 롯이 그러잖아요. 저 작은 성, 소알성에 나 거기 가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작은 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참 전쟁을 하다 보니까 엘람 왕이 이겨갖고 10절에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그래서 시딤 골짜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70인 성경에서는요 소금 골짜기라고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딤이라는 말이 소금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소금 골짜기. 그러니까 여기가 소돔성 근처에는 그 사해가 있잖아요. 막 염해 이렇게. 그러니까 소금이 많은 거. 거기 가니까 진짜 길거리도 그냥 이렇게 뭐 허옇게 있는 게 소금이래. 만져볼. 지금도 그냥 있으니까 거기는 원래 소금이 많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소금이 많을 때 나는 처음에 소금산 이런 말을 들 때 아니 산에 어떻게 소금이 있지?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이 지구가 오랜 세월을 할 때 옛날에 바다였던 것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 갖고 산이 되면 그 바닷물이 증발하고 남으면 소금이 되잖아요. 지금 염전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가 이제 그 소금이 많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소금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또 많아. 그러니까 역청을 그냥 해석할 때 아스팔트라고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아스팔트 보면은 막 전부 다 막 찐득찐득하고 또 그게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딱 굳으면은 그냥 우리 본드처럼 시멘트 굳으면 딱딱 이 벽돌집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역청의 역할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역청이 아직 굳지 않고 구덩이에 이렇게 습기가 있게 있으면은 막 거기 빠지면은 완전히 이 사람이 진흙에 빠진 것보다 더 하겠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전쟁에 져서 도망을 가는데 거기 빠지고 어떤 건 산으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도망가기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역청 구덩이에 빠지니까. 그래서 그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다. 그돌라오멜 그 동맹한 그 네 왕이 이 5왕을 다 이겨서 사람도 포로로 끌고 가고 재물과 양식까지 그러니까 깡그리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그래서 이제 결론이 12절처럼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롯의 재물도 그 집에 다 들어가고는 막 그냥 뭐 이렇게 뭔가 돈 될 만한 거 다 쓸어갖고 가고 뭐 양식도 있으면 다 가져가고 뭐 적군이 많으니까 다 그런 것들이 와서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롯이 망했어요. 롯이 망했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은 13절에서 16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해. 롯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하는 그 이야기가 16절까지 나옵니다. 보면은 13절에서부터 보면 도망한 자가 이 전쟁에서 간신히 이렇게 사로잡혀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누가 도망해갖고 끌려가는 걸 보고 도망해갖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 예. 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걸 알고 저 유력하게 잘 사는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들으면 뭔가 이제 소식을 들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누군가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아브라함에게 도망을 와서 알려준 거예요. 알려줬는데 아브라함의 반응, 이제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아주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14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망설임도 없이 자기의 모든 사병 300명이 넘는 사병을 다 끌고 단까지 쫓아가. 근데 자기만 간 게 아니에요. 그때 벌써 여기는 그냥 앞에는 동맹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24절에 보니까 이제 그 재물을 이거는 당당히 요구한다 하는 거 볼 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먹은 거는 이제 전쟁의 그 식량 식량으로 쓴 거 그 식량값은 받겠다. 그리고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분깃을 제하겠다. 그러니까 동맹군이고 용병이니까 이제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약속할 때 이 사람들도 자기 목숨을 전쟁이라는 건 목숨을 걸고 그둘라오멜이 또 엄청 큰 왕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려고 그러면 자기도 모든 것을 걸어야 되니까 그래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생산을 같이 하겠다고 나가면서 전쟁에 같이 참여하고 큰 동맹 관계라고 하고 막 우리도 6.25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고 그 나라를 우리는 혈맹 관계라고 하고 그 굉장히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전쟁 아무래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큰 관계예요. 이 사람들의 분깃을 제한다는 거 보니까 즉시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는 국가가 또 그돌라오멜이 너무나 강대한 그 나라라 소돔 왕도 못 이기니까 아브라함 사병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신들도 이 사람들도 사병이 이제 많이 있는 큰 집안이니까 나랑 같이 가달라. 가면은 내가 당신들에게 충분한 살해를 하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걸 다 준비를 해서 즉시 동맹군 준비하고 그 큰 군대하고 대항을 할 힘을 길러갖고 가는 거예요. 듣자마자 자기 사병 거느리고 동맹군 다 만들어갖고 막 쫓아가. 그 사람들이 이제 신나서 승전해서 이제는 다 망했으니까 누가 올까 생각도 안 했죠. 이 사람들이 해이해져 있죠. 근데 단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이게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을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쫓아간 걸로 이게 옛날 이름이니까 여기가 어딜까 이렇게 하지만 이제 하여튼 이 소돔에서부터 더 북쪽까지 그 사람들의 간 곳을 쫓아가고 또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이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이길 때는 되게 방심하고 전쟁에 이겼다 해서 술 마시고 거기를 초토화 시켰으니까 아무도 못 쫓아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이해져 있을 때 밤에 이제 다메섹 왼편 소바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다 쳐부셨다는 밤에 그들을 쳐부셨다. 밤에 갑자기 급습을 해서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긴다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거는 거의 신앙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국가 아브라함은 아무리 그 큰 족장이라고 하더라도
국가하고 어떤 왕하고 그것도 연합한 왕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도우신 것과 그 다음에 이들이 전략을 잘 짜서 밤에 그렇게 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쳐부숴서 그래갖고 이겨갖고 그 밤에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 자기 조카 롯 그의 재물 또 부녀 친척 막 거기 가서 특히 막 롯을 찾았겠죠. 막 그 알아듣는 자기네들의 언어로 해갖고는 조카야 롯아 어디 있냐 막 이 롯이 진짜 감격했을 거예요. 우리 아저씨가 우리 큰아버지인지 나를 찾아서 이렇게 왔을까. 그래서 다 찾았어. 하여튼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사병 300명 이상을 끌고 나가고 연합군까지 동맹한 사람들까지 나갔던 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자기의 전 재산과 자기 생명까지 걸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 롯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이 손해보는 것도 아브라함은 그걸 과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마가복음 5장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거라사인 하나를 살려내는데 이 사람이 무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쓸모없는 인간처럼 보이는데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를요 2,000마리를 물에 빠져 죽게 만들어. 돼지가 우리를 이 지경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막 귀신들이 막 아우성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 돼지에게 이 거라사의 그 젊은이에게 있는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우리 보면은 그 전에 우리 귀신 쫓아내고 막 기도할 때 우리 김신홍 목사님은 이곳에 있는 모든 마귀 귀신들은 막 러시아 땅으로 가라고 그리고 막 실제로 문도 열어놓고 막 그랬어요. 어디 가라.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잘못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막 어디로 가라고 귀신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꼼짝없이 순종을 하니까 떠나라고. 떠나는데 떠나는 그 귀신이 떠돌다가 괜히 몸을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도 그때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게 그냥 돼지는 그냥 2,000마리에도 예수님 돼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 당장 쫓아냈잖아요. 큰일 날 사람이네. 돼지 2,000마리 그거는 계산이 빠르지 않아서 이제 2,000마리 곱하기 돼지 한 마리 값 해보세요. 이거 보통 돈이 아니에요. 몇 억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몇 억에 눈도 끔찍 안 하고 그것도 남의 돈인데 그 돼지가 다 죽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치느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이에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당신 조카 포로됐다. 이제 다 포로돼서 어떤 노예가 될지 어떤 운명이 될지 모른다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됐다는 것처럼 이렇게 듣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랑이 엄청난 거죠.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한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나중에 이 조카요 아브라함이 막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기도해갖고 막 하나님 앞에 숫자를 고치고 기도해서 간신히 롯이 살아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소돔성의 멸망 중에서 살리셨다. 이 조카는요 아브라함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사랑으로 살아났어. 그러니까 그때만 살은 게 아니라 여기서도 살았네. 잡혀가서 포로로 갔으면 완전 그때 인생이 끝났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거 전쟁에 실패하면요 아브라함도 죽고 자기 재산 사병이랑 다 이거 더군다나 동맹군까지 갔는데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아브라함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걸었다는 거.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람을 물질보다 더 사랑하고 또 자기 돈을 쓸 자리에는 모든 걸 다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자기 전 재산이라도 내놓는 쓸 때는 쓴다 이거죠. 그런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물질관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부터요 20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뭐 사람들은 뭐 성만찬 막 이러는데 여기서는 성만찬보다는 그 살렘 왕 멜기세덱, 그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라고는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갑자기 튀어나온 이름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그래갖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계열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은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족보가 있잖아요.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어.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온 그에게 11조를 드렸으니까 이 사람은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도 어떤 그 족보가 있는 그게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공통점을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걸 보는데 어떻게 됐든지 전쟁에 그 힘든 전쟁을 치르고 이기고 오는 아브라함을 맞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이건 뭐냐면 아무래도 전쟁하고 오면서 이들이 지치고 뭐 그 와중에 뭘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먹으라고 먹고 힘내라고 이런 가져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면 그때 이 살렘 지역의 왕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가? 뭐 여기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전쟁에 이기고 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찬송해라. 내가 전쟁에 이긴 것은 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 것이다. 이걸 말하고 아브라함은 아멘 하면서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11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11조 제도는 몇백 년 후에, 그러니까 모세 시대보다 500년 전으로 아브라함 시대를 생각하는데 모세 시대 율법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아브라함 시대에 벌써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당연하게 이 많은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그냥 10분의 1은 뭐 넉넉하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11조를 잘 드릴 수 있으면 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 얻은 재물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얻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은사가 있어. 내가 참 머리가 좋아. 내가 운동을 잘해. 내가 너무 예뻐갖고 배우가 됐어. 뭐가 됐든지 다 하나님이 그 여건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지혜 주시고 그런 은사 주시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운동선수 되면 유명한 사람 되면 돈 엄청 벌잖아요. 우리 손흥민 돈 얼마 버는 지금 나는 나 같은 사람 계산도 못해. 너무 많이 벌어서. 그럼 그거 하나님이 뭐 그 개인이 연습도 많이 했지만 그 몸에 아버지를 통해서 온 DNA나 뭐 그렇게 빠르게 물론 연습도 많이 해서 빠르게 나가겠지만 그런 특별한 은사가 그 몸에 있고 또 자기가 이렇게 좀 겸손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또 인기가 있고 훌륭하지만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릴 때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 내가 기꺼이 10분의 1 아니면 더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역대기 뭐 그런 데서 보면 다윗이 물질을 드리고 하는 걸 보면은요 완전히 다윗이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셔서 백성들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고 그러니까 그걸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 뭐 이걸 이만큼 드리니까 나를 복 주세요. 이런 거래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안 되고 그거는 무지막지한 못된 생각이고 하나님께는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감사해서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11조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일을 끝냈어요. 근데 21절부터 끝까지 중요한 건 뭐냐면 소돔 왕이 이제 등장합니다. 소돔 왕이 자기의 잊어버렸던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과 모든 재물도 사람들이 올 때 자기 재물도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너무 기뻐갖고 이제 아브람을 맞이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망해서 숨었다가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자기 잃은 백성들을 다 끌고 오니까. 그래서 소돔 왕이 이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그래서 먼저 제시를 합니다. 21절에 뭐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소돔 왕이 그래. 사람만 줘도 고맙다. 사람만 줘도 고맙다. 그 전리품 우리 재물 찾아온 거 그거는 당신이 가지라고. 당신이 얼마나 큰 일을 했냐. 고맙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소돔 왕은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것에 대해 대응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정말 놀라워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은 믿음으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물질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말하는데 23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 거절한 거예요. 내 말이 그래? 네가 말한 것처럼 너에게 소돔 왕에게 소돔 사람들만 주고 소돔 사람들이 빼앗긴 그 재물 뭐 금은 보화도 있고 거기가 엄청 화려한 성이니까 그 재물을 내가 다 갖는다. 지금 그런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네가 분명히 말할 거다. 네가 뭐냐면 내 말은 소돔 왕의 앞으로 어떻게 말할 거냐면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는 내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너 앞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현명해요. 그거 다 준다고? 전쟁에 뺏긴 재물 나한테 고스란히 준다고. 지금은 네가 고마워서 줄 수 있어. 그렇지만은 내일부터 내가 다 가져가는 걸 본 그 순간부터 너는 배가 아플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다닐 거야. 아브라함이 저렇게 잘 사는 거 그때 전쟁에서 우리 빼앗긴 재물 가져온 걸 내가 통 크게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부자 된 거야. 아브라함 부자 된 거 소돔 왕이 준 재물 때문에 부자 된 거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나 그 말 듣고 살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사는 나는 그런 말, 인간 때문에 부자 됐다는 말 듣고 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속한 거는 네게 속한 거 소돔성에 속한 거는 실 한 오락이도 나는 아무것도 뭐 이렇게 신발끈 하나도 나는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주 시시한 물건 별거 아닌 거라도 나는 1절 갖지 않는다. 그게 아브라함 말이고 근데 그러면서도 똑똑하게 정당한 건 받아요. 오직 받겠다는 건 뭐냐? 오직 그 전쟁하는 군인들이 먹은 식량값, 그리고 동맹한 사람들. 나 혼자 힘으로 못했어. 혼자 힘으로 못해서 동맹군을 데려가는데 그 동맹군에게 내가 전쟁에 참여하면 수고비를 내가 이만큼 주겠다는 거 그거는 제해야 된다. 그거는 당신들을 위해서 한 전쟁이고 당신들에게 유익하니까. 그래서 그것만 제하고 정당히 받을 것은 받고 그거 받아도 되는 그 덤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기절은 그거예요.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과 세상에 무슨 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자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만이 나를 부자 되게 할 수 있다. 아멘. 이 철학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같이 부자가 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 무슨 물질물에 이제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유 우리가 딱 여기서 이제 롯과 물질 문제 벌어지니까 우리가 같은 고륙인데 이런 문제 갖고 돈 갖고 싸울 수 없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하면서 너한테 양보할게.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막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하면 네가 이익이야 내가 이익이야 해갖고 막 저 사람이 시비를 걸어올 때 그래 너는 어느 정도 해주면 네가 만족하는데 그럼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물론 사기치는 사람 그런 건 안 되지만 이제 나는 이만큼 나는 받기를 원한다. 그래 그럼 내가 그만큼 가져라. 왜냐면 그건 뭐냐면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면 나는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돼. 경제적으로 나는 넉넉하게 나는 살아.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이 겪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욕심이 많아서 나한테 이런 물질을 요구한다. 그럼 주자고 줘. 그거 줘야 내가 가난해지지도 않고 나는 나의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쓸 거는.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총장을 16년을 했는데 원래 공무원이 20년 이상을 해야 연금을 받아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16년 만에 그 총장을 16 4번을 하고 우리가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그때 은퇴할 때가 돼서 은퇴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사립이니까 더 20년 채울 줄 알았어요. 근데 20년을 못 채우고 은퇴를 한 거야. 그러면 연금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 연금 있는 거 어떻게 할지 옛날에 학교 선생님 할 때 그거는 퇴직을 하고 미국에 갔기 때문에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근데 거의 우리가 이걸 학교를 그만두기 한 2, 3년 전인가? 이제 한남대 이사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를 갔는데 거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교수로도 있고 근데 친구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 거기서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수들은 되게 연금이 이제 좀 짧아지게 싶거든요. 왜냐면 어디서 학교 선생님을 하거나 뭘 하다가 외국에 유학을 하고 오면 그게 다 끊기거든요. 그래서 나 요즘 들었는데 옛날에 그런 거를 다시 복원시켜서 이어주는 제도가 나라에서 생겼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퇴직하고는 안 돼. 퇴직하기 전에 이어놔야 돼. 연금에다가 더 그걸 퇴직금으로 넣는 돈을 더 많이 넣으면서 이어놔야 된다는 걸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옛날 서류를 찾아서 이어놨어요. 그래서 연금을 많이 넣었어. 몇 년 동안. 짧은 동안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됐어. 그게 이어졌어요. 16년 플러스 옛날에 한 것이 막 7, 8년 넘으니까 이어서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연금을 탄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그거 못 들었으면 연금이 없어. 연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연금이 있으니까 이 교회를 하면서도 연금으로 살으니까 그러면서 사례를 안 받고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선교나 부제나 여러 가지로 쓰면서 그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막 치사하게 막 이렇게 해갖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큰 틀에서 그래 이렇게 해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물질도 통치하시면서 나를 돌보신다. 이 믿음으로 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말에 나는 굉장히 가슴에 깊이 새겼어요. 그래서 항상 부자는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야. 당신이 부자 되게 하는 거야. 나에게 이제 어떤 돈을 주는 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나 부자 되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보스 말 믿었다가는 망할 뻔했죠. 그 보스는 16년에 딱 그거 없어. 너 연금 받고 안 받고 그거 생각 안 해. 자기의 그 기준으로 이만큼이면 나는 됐다. 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네가 네 연금하고 나는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은 상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한 너를 나는 복주기 원한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이지만 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들은 것도 다 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우연히 듣고 그 이온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축복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성경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막 돈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누가 잘 가르치냐면 바울이 잘 가르치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왜 교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초대교회에 일도 안 하고 교회에서 막 그냥 계속 그때는 먹을 것도 귀하잖아요. 막 성도가 사랑이 많아서 하면 그냥 그 먹을 것만 얻어먹고 또 전도도 안 해.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교회에서 쫓아내. 바울은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일은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일만 만들어.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엄청 이 기독교는요. 부지런히 일해라. 돈 벌어라. 그래서 오히려 남을 도와줘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막 불교는 막 산에 가갖고는 막 화리 아니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열심히 일하고 일해서 너는 일 안 해서 돈이 없으면 도적질하게 되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도적질하지 않고 죄를 안 짓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항상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 하나님 앞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일을 하되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 풍성히 받아서 부유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전도의 그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